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 현실을 창조하는 놀라운 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말씀의 씨앗을 나누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기 전에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눈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 믿음은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증거가 불리하게 보일 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선언합니다. 믿음은 기적의 표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그 자체가 바로 표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믿음이 봄에서 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고 진실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당신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려.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요?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의인은 감정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신약 성경에서 무려 3번이나 성령님께서 반복하여 강조하십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 함께 선포해 봅시다. 나는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행합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감정으로 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말하는 힘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보십시오. 로마서 4장 17절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방식을 배웠습니다.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 훨씬 전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 아브람, 즉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의 이름을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이름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눈으로 본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을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아브라함이라 부를 때마다 그는 대답했고 스스로 그 이름을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눈으로 보기 전에 먼저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그것은 거짓말이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진짜 거짓말은 사탄이 속삭이는 말을 믿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될 거야, 내게는 불가능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바로 그분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비록 현실의 상황이 정반대로 보일지라도 당신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이 원리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하다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당신은 눈으로 보기 전에 먼저 말해야 합니다. 거대한 산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당신의 입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산이 먼저 움직이고 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말할 때 그때 산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목소리로 활성화되고 우리의 입술로 움직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얻습니다. 지금 바로 저를 따라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의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살아 역사합니다. 내가 믿고 내가 말하고 나는 반드시 얻습니다. 믿음은 보기 전에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도전입니다. 더 이상 감정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증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은행의 승인을, 의사의 진단서를, 주변 상황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선포하십시오. 스스로를 치유받은 자라고 부르십시오. 공급받은 자라고 부르십시오. 승리한 자라고 부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할 때 말씀이 당신의 삶 속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봅시다. 믿음은 허공에 떠다니는 뜬구름이 아닙니다. 상상이나 헛된 희망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만약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면 두려움은 세상의 소리에서 옵니다. 믿음이 말씀에서 온다면 의심은 사탄의 속삭임에서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영, 혼, 육, 그리고 재정을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를 갖게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정을 향한 음성도 가지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약속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누가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 성령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 구절을 입으로 반복하여 선포할 때 그것은 무언가를 지어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학력이나 직장 상사 혹은 정부가 그 능력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가 당신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당신이 나에게는 재물을 얻는 능력이 있다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진리를 선포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시편 112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원히 서 있으리로다. 이 축복은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자녀들을 향한 약속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입으로 선포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은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당신이 진정으로 믿는다면 당신은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온전히 믿지 않는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제 저를 따라 힘차고 담대하게 선포해 봅시다. 나는 11조를 드리는 자입니다. 나는 베푸는 자입니다. 하늘의 창문이 나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사탄은 나를 위해 꾸짖음을 당했습니다. 나에게는 재물을 얻을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축복이 될 만큼 풍성함을 가졌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재정적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빈털터리가 아닙니다. 당신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녀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모든 필요를 선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기서 믿는 도리의 소망은 우리의 고백을 의미합니다. 즉, 그것을 말하고 계속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당신의 입을 닫으려 할 것입니다. 청구서들이 당신을 향해 소리칠 것입니다. 직장이 불안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입을 열어 말씀으로 응답하십시오.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믿음은 눈으로 보기 전에 먼저 말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당신 스스로를 승리로 이끄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심은 믿음의 씨앗에 물을 주는 방법이며 결핍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에 당신의 시선을 고정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입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가난에서 풍요로 건너가는 다리입니다. 이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언제나 필요가 아닌 씨앗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8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땅이 존재하는 한 심고 거두는 법칙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저를 따라 말해봅시다. 심음과 거둠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 진리가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뿌리내리게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필요를 확대하고 필요를 위해 기도하며 심지어 필요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필요에 대해 말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것이 바로 씨앗의 원리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은 말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 구절은 필요가 많은 자가 많이 거둘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심는 자가 거둔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수확은 필요의 크기가 아니라 당신이 심은 씨앗의 크기에 의해 결정됩니다. 어떤 분은 하지만 저는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요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가진 그것을 심으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어린 소녀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 씨앗이 되었을 때 수천 명을 먹이고도 12 광주리가 남는 기적으로 증식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손에 있는 것이 얼마나 커 보이는가가 아니라 그것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가입니다. 씨앗은 단지 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격려하는 말, 기도하는 시간, 섬기는 봉사, 작은 친절 모두가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돈 역시 중요한 씨앗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릴 때마다 당신은 수확을 위해 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손에 있는 것을 내어드릴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에 있는 것을 풀어놓으실 문을 여는 것입니다. 크게 외쳐봅시다. 나의 필요가 나의 수확이 아니다. 나의 씨앗이 나의 수확이다. 나는 심는 자여, 주는 자이며 하나님의 밭에 씨를 뿌리는 자다. 그러므로 나는 또한 거두는 자다. 나는 풍성한 수확을 받는다. 할렐루야. 씨앗 없이는 수확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손에 쥔 씨앗은 당신의 손을 떠날지 모르지만 결코 당신의 인생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미래로 들어가 놀랍게 증식될 것입니다. 성경적인 풍요의 첫 번째 법칙은 이것입니다. 수확을 기대하며 믿음 안에서 목적을 가지고 당신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씨앗이란 당신이 내어놓았을 때 증식할 힘을 가진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증가시키실 수 있는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것이 씨앗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돈일 수도, 당신의 말일 수도, 당신의 시간, 당신의 친절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심는 모든 씨앗을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에게 넘치도록 되돌려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농부는 밭에 서서 주님, 옥수수가 필요합니다. 라고 울부짖지 않습니다. 그는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심을 때 그는 수확을 기대합니다. 수확을 위해 구걸하지 마십시오. 수확을 위해 심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라고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는 언제나 씨앗이 있습니다. 그것이 단돈 1,000원일지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일지라도, 간절한 기도일지라도, 작은 친절의 행동일지라도 당신의 손에는 항상 씨앗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믿음으로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수확을 보장하십니다. 씨앗은 반드시 좋은 땅에 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가르쳐 주셨듯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좋은 땅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받고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며 성령의 역사가 자유롭고 삶의 변화라는 열매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입니다. 또한 씨앗은 기쁨으로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이나 억지로가 아닌 기쁨과 기대와 감사함으로 심을 때 당신은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수확은 하룻밤 사이에 오지 않습니다. 먼저 싹이 나고 그 후에 이삭이 패고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 맺히는 과정이 있습니다. 믿음은 마법이 아니라 법칙입니다. 당신은 심고 기다리고 물을 주고 선포하며 수확이 나타날 때까지 믿음으로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을 통해 우리는 약속을 상속받습니다. 여기서 오래 참음은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수확이 나타날 때까지 매일 똑같은 것을 믿고 똑같은 것을 말하며 똑같은 것을 행하는 꾸준함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를 격려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당신이 수확을 잃는 유일한 길은 당신이 낙심하고 포기하고
의심의 말로 당신의 씨앗을 파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입과 마음과 기대를 올바르게 유지하는 한 수확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극심한 가뭄 속에서 그녀는 마지막 남은 한 줌의 가루와 기름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먼저 드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식사를 씨앗으로 심었습니다. 그 결과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녀의 집에는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순종은 그녀의 마지막 식사를 영원한 기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가 심은 씨앗에 물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당신이 무엇을 보게 될지를 결정합니다. 당신의 입은 씨앗을 심는 농부이자 수확을 거두는 추수꾼입니다. 당신의 씨앗은 당신이 하는 말에 따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 풍요의 두 번째 법칙입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씨앗에 물을 주고 당신의 수확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결핍을 말하지 마십시오. 패배나 실패를 말하지 마십시오. 생명을 말하고 증가를 말하고 풍요와 공급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마음과 입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될 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매일 아침과 점심, 그리고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당신의 믿음의 밭에 물을 주십시오. 당신의 밭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촉촉하게 적셔질 때 당신의 씨앗은 살아나고 수확은 필연적인 것이 됩니다. 동시에 당신의 씨앗을 질식시키는 잡초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다툼과 두려움, 불평과 같은 잡초들이 당신의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고 두려움을 꾸짖으며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잡초를 제거할 때 당신의 씨앗은 자유롭게 자라날 공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믿음의 여정은 결국 세 번째 법칙, 바로 공급으로 이어집니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약속합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심고 말할 때 하나님 자신이 당신의 마르지 않는 공급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여러 통로를 통해 옵니다. 당신의 손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실함을 축복하시고 당신에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통찰력과 전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하늘의 창문을 계속 열어두기 위해 우리는 11조와 헌물,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통해 순종해야 합니다. 11조는 당신을 열린 하늘 창문 아래에 위치시킵니다. 베푸는 것은 신성한 보증수표와 같아서 주는 것이 받는 것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고백은 그 창문이 활짝 열려 있도록 유지하는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시간입니다. 지난날의 두려움과 불평을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합시다. 지금 이 시간 기도의 손을 모으고 마음을 들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씨앗과 말, 그리고 공급의 법칙이라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불평으로 씨앗을 질식시켰던 모든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지 못하고 선포해야 할 때 침묵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다해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이 음성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심을 수 있는 강한 손을 주시고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입술을 주시며 믿을 수 있는 굳건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솟아나게 하시며 예상치 못한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공급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창문을 여시고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번영의 새로운 은혜를 풀어놓고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두 손을 들고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아버지, 저는 당신의 말씀에 제 삶을 정렬합니다. 저는 심고 말하고 공급을 기대하는 새로운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낙심하지 않고 반드시 저의 수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당신의 영 안에 무언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당신의 고백을 굳게 붙드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약속하신 이는 신실하십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기록되었으되라고 외치며 말씀으로 대적하십시오. 당신의 입술에 감사의 제사를 멈추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고백을 당신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는 언약 안에서 심는 자입니다. 나는 신실하게 선포하는 자입니다. 나는 초자연적인 공급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내게 넘치게 하십니다. 나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합니다. 주님은 나와 내 자녀를 더욱더 번창하게 하십니다. 명령된 축복이 나의 창고에 있으며 내 손이 닿는 모든 것이 복을 받습니다. 나는 부요함을 위한 지혜를 가졌고 이를 위한 성실함을 가졌으며 열린 문을 위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하고 결핍을 거부하며 파괴자를 꾸짖습니다. 나는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행하며 넘치는 풍요 속에 삽니다. 나의 수확은 확실하며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선포했으니 이제 그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